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로 들어가셨다. 그곳에는 얼마 전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나사로가 살고 있었다.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이 자신들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자고 예수를 초대했다. 마르다는 시중 들고 나사로는 사람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었다. 마리아가 아주 값비싼 향유 한 병을 가지고 들어와서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드렸다.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다.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미 그때 예수를 배반할 준비를 하고 있던 가룟 유다가 말했다. 왜 이 향유를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팔면 은하 300은 충분히 받을 텐데.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도둑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일행의 공금을 막고 있었는데 그것을 빼돌리기도 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 여자를 가만두어라. 그 여자는 내 장례식을 내다보고 예를 표한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께서 다시 마을에 오셨다는 소문이 유대인들 사이에 퍼졌다. 사람들이 예수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나사로도 보려고 몰려왔다.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를 죽이기로 모의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마르다와 마리아의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요, 잔치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개역개정을 보면요, 그 잔치가 어디에서 벌어졌는지 그 곳이 명확히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메시지 성경은요, 이 문맥 아래서 아마도 그 장소가 나사로의 집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나사로의 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문맥상 매우 부드러운 해석이고요, 거리낌이 없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공간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요, 이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마태복음 26장 그리고 마가복음 14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곳이 베다니에 있던 문둥병자 시몬의 집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정확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문맥의 흐름에 따라 나사로의 집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같은 본문, 같은 내용이 담고 있는 마태복음과 그리고 마가 내용을 통해서 이곳이 아마 시몬의 집이 아닐까, 이 두 가지 해석이 모두 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맞는지는 나중에 우리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예수님에게 직접 물어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강조점은요, 어떤 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벌어졌던 사건을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볼 때요, 메인 그러한 흐름이 아닌 겉다리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그것에 집중해서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본래의 메시지가 흐려지는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일이 중요하다. 장소가 중요했다라면 분명히 장소가 어디인지를 기록했을 텐데 지금 그 장소보다 여기에서 일어났던 에피소드, 이 사건이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된 기록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요,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특별히 요한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마르다가 일을 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내용이 담고 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요, 마르다가 일을 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표현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요, 일부러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특별히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여기에서 앉다라는 것은요, 식사를 하기 위해서 유대의 그러한 관습상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있는 모습을 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는 그 무리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시중을 들고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이 이러한 마르다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봉사, 즉 섬김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돌아가기 위해서, 공동체가 더욱더 풍요로워지기 위해서는요, 누군가의 섬김, 누군가의 봉사가 필요하다.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으로 이러한 일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를 운영하다 보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러한 섬김이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섬김의 자리. 정말로 이 공동체를 위해서 섬김이 필요한 그 자리에 우리가 그 자리를 채우고 많은 공동체를 섬기고, 그리고 이 공동체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해 봉사로 섬기고 있을 때 마리아는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성경을 조금 알고 계신 분들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목사님, 저 조금 헷갈려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와 그리고 마가에서는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것이 아니라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머리가 아니라 발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거 조금 이상한데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내가 성경 이야기를 잘 알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이러한 차이점이 생길까? 그리고 어떠한 기록이 맞는 것일까?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는요, 한 사건에 대한 강조점의 차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마리아는 당시 귀한 손님에게 존경을 표하는 관습에 따라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기름의 양이요, 약 330ml, 즉 우리가 캔콜라 하나 마시면요, 그게 한 330ml 정도 되지 않습니까? 작은 캔 말고요, 중간 정도의 크기. 이것을 머리에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흘러 넘쳐서 온 몸을 적시게 되잖아요. 그러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마가복음 14장 8절에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즉 마태와 마가는 처음 동작이 시작된 상황을 묘사한 거고요, 요한은 그 결과를 묘사한 겁니다. 또한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존경의 마음을 강조해서 머리에 부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요한은요, 마리아의 헌신을 강조해서 발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요한은 다른 복음서에 언급되지 않는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음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요,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뜨거운 마음과 넘치는 사랑의 섬김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듯 마르다는 봉사로, 그리고 마리아는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리면서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며 그분을 섬기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지,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섬김의 자리를 채우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봉사로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전혀 섬기고 있지 않는지,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 있는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마리아를 향한 가룟 유다의 책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마리아를 향해 가룟 유다는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5절의 기록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은요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아주 큰 금액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의 책망이요 그럴듯해 보입니다.
맞아. 그렇지 않아? 왜요? 한 사람을 향한 낭비보다는 이것을 팔아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면 더욱더 귀하게 이 돈이 사용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본심은요, 진짜 가난한 사람들에게 향하여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는 돈을 향한 가룟 유다의 탐욕에 근거한 마음이었음을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공금을 관리하는 자로서 평상시에도 그 돈을 횡령하였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데나리온이라는 큰 돈이 헌금으로 들어온다면 이 돈을 관리하던 자가 자신이 이 돈을 마음대로 더욱더 잘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헌금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부어버린 모습을 보면서요, 그는 분노했고요, 이 분노한 마음을 가지고 마리아를 향하여 책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는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예수님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7절의 기록을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가룟 유다는 탐욕에 눈이 멀어서요, 이를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이렇듯 그는 예수님보다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게 될 물질적 혜택을 더 많이 기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에 자신의 기대에 맞지 않았던 예수님을 은 30냥에 파는데요, 은 30냥은 약 120데나리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심은 어떠합니까? 이 말씀 앞에요, 그럴듯한 명분을 앞세워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했던 가룟 유다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지 말씀 앞에 멈춰서서 우리의 진짜 마음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요, 교회 일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럴듯한 명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명분 뒤에 우리의 탐심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을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나의 이름이 높아지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나의 것들을 채우려고 했던 삶의 모습이 있다면 이 말씀 앞에 멈춰서서 돌이키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여기서 마치려고 했는데요, 제가 말씀을 다시 읽다가 마음속에 들어온 그러한 내용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나눠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세 번째 말씀은 무엇이냐? 예수님으로 인해 위기가 찾아온 나사로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사로 때문에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많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제사장은요, 예수님과 함께 나사로를 죽이려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사로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인 거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는 우리를 미워하게 되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마귀는 이것을 싫어하고요, 정말로 세상은 이것을 좋아하지 않아 우리의 삶이 더욱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축복이 오고 정말로 형통함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고난이 오고 예수님 때문에 힘들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이 올 수 있다. 왜요? 지금은 곤충 권세 잡은 자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서려고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믿으려고 할수록 그 모습을 허용하고 싶지 않아서, 용납하고 싶지 않아서 마귀는 더욱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에게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로 인해서 혹시나 예수님의 믿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내가 진짜 예수님을 잘 믿고 있구나,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겼다면 내가 정말로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위로를 얻으시고 힘을 내시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한 섬김의 모습이 나에게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는 왜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나의 본심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다면 그것을 감사함으로 여기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다면 이 말씀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용기를 얻으며 이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감싸 안아 주시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힘과 용기 그리고 돌이키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